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은 반갑습니다 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아멘 합시다 해도 조금 작게 하는 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올랐을 때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보기가 안 좋지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겠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가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사명 같지만은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계의 역사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명이 성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보면은 내가 아주 좋은 것을 선물해 주겠고 맛있는 음식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치르면은 내가 예쁜 가방을 사주겠고 맛있는 탕수육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자녀들에게 와닿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자녀들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사명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나갈 때에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내 집에 거류하는 그러한 여인들과 그 애굽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취해서 내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너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바로에게 가서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월드컵 축구 때 올라가느냐 마느냐 할 때에 이 페널티킥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차는 선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주 큰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실제로 1969년도에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열렸는데 후반전까지 1대1로 나갔어요. 이 호주만 꺾으면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월드컵에 나가는데 그때 이혜택 선수라는 사람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이혜택 선수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 골을 누가 찼느냐 하면은 그 당시 가장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임국찬 선수가 찼어요. 임국찬 선수가 탁 차는데 이것을 집어넣으면은 월드컵에 나갈 확률이 90% 이상이야. 이제 종료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멋있게 차가지고 멋있게 골대를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저것도 못 넣어? 정말 아쉽다. 이런 정도긴 하지만은 사람이 실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을 못 나갔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이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축구 얘기가 나오면 월드컵 얘기가 나오고 월드컵 얘기가 나오면 임국찬 선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 선수가 견디다 못해 그 당시 얼마나 미국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직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꼭 차야만 되는데 넣어야만 되는데 그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고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골키퍼는요, 페널티킥을 찰 때에 골키퍼는 그냥 밑줘도 본전이에요.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게 맞지. 막으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을 차는 사람은 들어가면 본전이고, 못 들어가면은 그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러한 큰 부담감, 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룩하면은 세계 역사가 바뀌고 이스라엘 자손 몇백만이 평화를 얻지만은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한 이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실패했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디안 땅에 왔을까요? 모세는 처음에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을 때 얼마나 귀하게 자라났겠습니까?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민족은 저 바깥에서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사는데 저 바깥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하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들한테 그저 종놀이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물론 쳐 죽인 것이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막 싸우네요. 아니 우리끼리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왜 싸워? 그러면서 뜯어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였듯이 나도 쳐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어제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이 들통났구나. 이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랑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성공의 장면이 아니라 실패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았고 앞으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나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상 과거에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과 그렇게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이 자꾸 떠오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가서 무엇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왕궁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내가 광야 사흘 길 좀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였다고 해서 이 바로 왕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했고 왕궁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라고 하고 또 이집트 애국 왕궁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의 표본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러면 내어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뱀이. 그랬더니만 또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던진다고 해서 지팡이를 던진다고 해서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해봤자 안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지팡이 양떼를 모는데 조금 사용되는 것이고 사실 짐승들이 덤벼도 그 지팡이 가지고는 막을 수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앞으로 이제 바로 왕에게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에 그의 손에는 돌팔매질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왜 큰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 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는 조그만 재능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왜 공부를 조금밖에 잘하지 못하게 했을까? 나는 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능력을 안 주셨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설교를 잘하고 싶고, 나도 좀 농사를 지으면 정말 대농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기업을 한번 운영하면 재벌처럼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모든 언변이나 자금이나 여러 재능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겨우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지팡이와 모세는. 그런데 내어 던졌을 때, 뱀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다시 지팡이가 되니까 아주 편한 관계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바로 왕궁에 모세가 있었을 때 그 왕궁에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냈지만은 그 왕궁을 떠나게 하니까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뱀의 꼬리를 잡듯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세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명을 성취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거 뭐 한센병이 걸렸네. 그래서 다시 넣으라 보니까 다시 나았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센병으로 걸리게도 하시고 빼보니까 낫게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 바깥에 쫓겨나서 동굴에 가서 인적이 없는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아무리 부자로서 잘 살고 있어도 한센병에 한번 걸리면은 그저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모세의 위치가 그런 자의 위치입니다.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편하게 자랐잖아요. 호화호식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 나가서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져보면은 한센병에 걸려서 그 본류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 그런 인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원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거기에서 원래 살았으니까 미디안 광야는
이드로에게 있어서는 왕궁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다가 거기에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이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만 됐어요. 한센병 환자처럼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에다 손을 넣어보라고 해서 넣어봐서 다시 나와봤더니 깨끗해졌어요. 환자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양떼를 치던 그러한 목자, 그러한 모세가 앞으로 다시 한번 애굽 땅의 중심에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이 모세에게 역할이 주어진다.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쏟아부으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그러한 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부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나일강,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던 그 왕궁,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잘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왜 또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입니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리 있게 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궁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의 말도 듣고 살다가 히브리 말도 듣고 살다가 또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있었으니까 미디안 말도 하다가 그러니 당연히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제사 지내러 사흘 길을 방계로 나가겠다는 말을 잘 조리 있게 할 수가 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좋아요? 말을 좀 못하는 것이 좋아요? 에?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항상 아는데 성경에서는 보면 특히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정말 인간이 모든 생물들을 잘 다 다스리어 왔고 앞으로도 다스리고 있는데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잘 설명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야지. 말을 잘못하고 버벅거리고 말이야. 자기가 하려던 의도대로 안 하고 엉뚱한 내용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3000% 빠지고 3000%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3000%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려면 정확히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잘 들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대로 잘 해석을 해서 그대로 자기 언어로 전달을 해야 돼요. 자기 언어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잘 안 맞아요. 자기의 느낌과 언어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뭐 여러 가지 그 국어의 문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비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반어법도 있고, 역설법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또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오해를 하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정확히 못 전해가지고 오해를 받게 하는 사람이 나쁠까요?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쁠까요? 미워하는 게 더 나쁘지. 미워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요 주차장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를 딱 만났어요. 이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우리한테 안녕하셨지요?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틈을 안 줘요? 안녕하셨지요? 근데 저는 또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금방 말이 나와요. 우리 집사람 보고 안녕하셨지요? 그러길래 사과 따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잘 지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과를 따겠습니까? 사과밭을 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그러면은 내가 그 사과를 따게 해서 우리 집사람을 고생시킨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지, 원수가. 근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잘 지내고 왔는데 장모님 그냥 평일날에 그렇게 땡볕에서 고생하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목적과 반대로 얘기해서 그 목적을 더 부각시키는 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비유법, 은유법, 반어법 다 동원했어요. 주님, 저 성전 크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꽃갱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성전을 허물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몸된 성전,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은 정말 말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혹시 내가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사명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과 같이 말 잘하는 사람, 즉 재능이 부족할 때는 재능이 풍부한 그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바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재능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오늘도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